할렐루야. 9월 3일 목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을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읽게 되면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오늘 말씀은 야곱의 아들 유다가 그의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자녀까지 낳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은 일반적인 역사에도 없고 일반적인 사회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너무 특별한 그런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된 모습, 인간의 부패된 그런 모습을 기록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이 사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 내용을 볼 때도 있지만 항상 구조적으로 이 성경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위치를 담당하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37장과 39장이 그대로 이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7장에서 야곱의 인생이 시작되고 야곱의 그런 인생은 요셉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 가운데 12아들을 주셨고 12아들 가운데 또 요셉을 주셔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한 가정을, 한 가문을 애굽으로 옮기시고 거기서 민족으로 키워나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런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7장이 시작되고 요셉이 비록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지만 애굽에서의 그런 요셉의 그런 그 모습은 너무너무 멋지게, 너무너무 소방스럽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살이로 갔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발탁이 되어서 총리로 발탁이 되어서 이집트를 통치하는 그런 그 모습은 당대 이집트가 세계 최강의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이집트를 통치한다는 것은 세계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왕의 인장까지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후반부를 읽으면 굉장히 소망스러운데 갑작스럽게 이 38장 유다의 이야기가 낀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 이야기가 그냥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37장에서 39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너무너무 자연스럽지 유다의 이야기가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38장에 유다의 이야기를 삽입하기 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그런 가족을 이집트로 이주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가나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유다의 그런 삶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그냥 결혼을 하게 됩니다. 1절 보면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에게서 떨어져 나가 하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거기서 가나안 여자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되고 또 당연히 가나안 여자들과 함께 살게 되겠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가나안의 그런 문화와 그런 그 도덕적인 그런 환경이 아주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들은 여기 나온 그런 다말과 같이 시아버지와 함께 성관계를 맺겠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게 되면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야곱의 가문은 12아들이 있어도 다 그 가문이 사그러져서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대비책이 필요했던 것이죠. 혈통을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은 그런 민족으로 이렇게 그 민족을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공간과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집트 고센 지방에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이주시키는 그런 그 천병으로서 요셉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재미있는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왜 해필은 이집트로 가야 되지? 그런 이유를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왜 해필이면
야곱의 그런 가족이 이집트로 가야 되냐? 멀쩡하게 있던 그런 가족이 왜 거기 가서 종살이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유를 명확히 38장에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나안에 그대로 남게 된다면 이 민족은 그냥 사그러져 없어질 것이다. 가나안 민족과 섞이면서 없어질 것이다. 그 대표적인 그런 예가 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야곱의 적장자의 역할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을 유다 민족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유다라는 그런 사람 때문에 그렇게 나중에 유다 지파가 되었고 유다 민족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할 정도면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요셉을 빼어놓고 야곱의 형제들의 그런 상황, 이 가나안의 그런 상황, 이것을 보여주면서 필연적으로 이 야곱의 그런 가족은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안식처와 같은 그런 좋은 곳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민족으로 성장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런 사건이 이렇게 그냥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보면 정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추악하고 타락한 그런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그 당시에 가나안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야곱의 그런 가족은 필연적으로 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혈통과 신앙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 사건을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냥 훑어보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굳이 제가 언급하면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38장의 그런 내용을 요약해보면 유다의 그런 큰 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38장에 보면 그 아이를 낳았을 때 베레스와 세라 두 쌍둥이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결국은 이 베레스가 유다의 그런 혈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지요. 왜냐하면 유다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아들은 죽고 나머지 셋째 아들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의 그런 혈통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거기에 유다와 다말을 언급하여서 거기서 베레스가 나와서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간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명확한 사람의 실수가 있더라도 그 실수를 하나님의 필연적인 구원의 그런 역사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아주 풍성한 예수님의 그런 구원 역사까지 이어가게 하시니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실수를 하거나 부족함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은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그냥 놔두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끝장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거기에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것이지요. 결국은 성경의 카메라 렌즈는 결국 요셉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장은 이렇게 한 장으로서 그냥 막을 내려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정확히 보여주고 다시 39장부터는 카메라 렌즈, 성경의 카메라 렌즈가 다시 요셉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38장을 그렇게 간단하게 읽고 다시 39장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 예표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그런 구원이 하나님의 그런 개입된 구원의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다가 실수했던 것은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떠나고 그냥 막 살아갈 때 얼마나 유약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그런 삶도 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실수하기보다는 실수를 잘 막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가운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오학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신의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유영준 선교사님 또 박세영 부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유스그룹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유스그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목회자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국률을 여겨주시고 이 시대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잘 세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그런 역사를 풍성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부패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 많고도 못하게 더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으면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열매 맺으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신실하게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공체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체 안에 있으면서 보호를 받고 죄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서로 세워주는 그런 가운데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 가운데 목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대를 한탄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목장을 잘 세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클랜드 한국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신의 목자님 참으로 목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으로 또 미국까지 돌아왔습니다. 그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을 세워갈 때마다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박세영 부목자님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미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열정으로 목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목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목원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목자로 모일 때마다 주의 사랑을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클랜드 항구에서 묵묵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유영준 선교사님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에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피소스의 유스그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유스그룹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기둥처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목회자도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는 것 다 막아주시고 죄를 짓는 것 막아주시고 죄악된 생각과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하루를 마칠 때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